네, 성경적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12년으로 기억되는데요. 남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소개된 그 황제 펭귄, 바로 저 펭귄들이죠. 이 황제 펭귄의 자식 사랑은 말 그대로 절절합니다. 남극의 겨울, 북반구와 이제 반대니까 6월에서 8월이 이제 한겨울이죠. 남극은. 남극의 겨울은 영하 7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이 계속됩니다. 어지간한 생물은 물론이고 바이러스조차 살기 힘든 그런 환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황제 펭귄은 이런 남극을 찾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남극의 철새더라고요. 저 황제 펭귄이. 모두가 추위를 피해 달아난 겨울의 남극에서 알을 낳고 품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옵니다. 이때 아빠 펭귄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새끼에게 먹일 양식을 자신의 위에 흐물흐물한 죽 같은 형태로 저장해 둔 상태죠. 엄마 펭귄은 아빠 펭귄에게 자신이 낳은 알을 건넨 후 식량을 구하기 위해 먼 바다로 떠납니다. 그때부터 아빠 펭귄은 알이 깨어날 때까지 60일 동안 자신의 배란낭에 그 알을 품게 됩니다. 알을 전달받다가 놓치기라도 하면 그것도 모른 채 눈덩어리를 그 배란낭에 품기도 하고, 놓쳐서 순식간에 얼어버리잖아요. 그 얼어버려 부화할 수 없는 그 알을 안타깝게 품기도 하죠. 그 60일 동안 아빠 펭귄은 주위에 있는 눈으로 목을 축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해 몸무게가 40%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엄마 펭귄이 사라진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구슬프게 울기도 하고, 무리를 지어 끊임없이 자리를 바꾸는, 너무너무 춥기 때문에 펭귄들이 저렇게 무리 지어서 밖에 있는 펭귄은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이 허들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허들링을 통해 추위와 싸움을 하죠. 행여 자신의 새끼가 얼어 죽기라도 하면 다른 펭귄의 새끼를 빼앗으려는 집착을 보이기도 합니다. 약탈자 펭귄들 사이에서 자신의 새끼가 깔려 죽을까 염려되어 자식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모습은 부모의 아픔 그대로입니다. 60일이 지나 먹이 사냥에서 돌아온 엄마 펭귄에게 아빠 펭귄은 이제는 자기 몸의 일부처럼 되어버린 그 어린 새끼를 선뜻 내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빠로부터 새끼를 빼앗아 자신이 준비해온 그 먹이를 먹이고, 그렇게 부부 펭귄은 번갈아가며 자신들의 품에서 새끼를 키우며 이별을 준비하죠. 이처럼 펭귄 부부의 자식 사랑이 보통이 아니죠. 그런 반면에 정연철 작가의 신의 한 수라는 시는 이 시대에 일그러진 부모와 자식 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예요. 어린이날에 5월달 달력 있죠. 어린이날에 엄마 아빠는 피곤하다고 피자 한 판 사주고 대충 때웠다. 어버이날에 나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오래 사세요 라고 카드에 적고 대충 때웠다. 엄마 아빠 나이쯤 되면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는 걸 알 텐데 왜 자꾸 깜빡하나 모르겠다. 누가 만들었는지 어린이날 다음이 어버이날인 건 신의 한 수다. 바둑판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막힌 묘수를 둘 때 신의 한 수를 두었다라고 말을 하죠. 시인은 어린이날 직후에 어버이날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신의 한 수라고 말하고 있죠. 가정의 달 5월에 기념하는 날은 많지만 그날들을 그저 의례적인 행사치레로 끝내는 세태를 어린이의 시선에서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피자 한 판에 자식 사랑과 카드 한 장의 부모 공경이라는 왜곡된 틀 속에 부모 자식 관계가 고착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날 피자 한 판 또는 치킨 한 마리만 사주고 때우신 부모님들 오늘 가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사주세요. 2판은 돼야지 그래도. 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은 성경적 부모와 자식 관계의 원리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아니라 피차 복종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계속 오늘 반복될 겁니다. 부모와 자식 모두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자식과 부모의 도리를 다할 때 성경적 부모와 자식 관계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등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경적 부모와 자식 관계의 원리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부모와 자식이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둘째는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은 5장 22절부터 시작해서 6장 9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정 생활 규칙들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규칙들 속엔 성경적 부부관계, 그다음에 성경적 부모와 자식 관계, 성경적 주인과 종의 관계, 고대 로마 사회 집안에서 벌어지는 관계들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관계에 대한 서술이 이어지고 있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경적인 부모와 자식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와 자식이 피차 복종해야죠. 에베소서 5장 21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성도들은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저마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독립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차 복종의 원리는 부부 관계,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이어지는 가정생활 규칙의 대전제가 바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건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 가정 안에서 일방통행식, 상명하달식, 통보식의 관계가 만드는 불협화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경외하다는 말 자체는 두려워하다는 뜻이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 오늘 에베소 5장 21절에서는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창피할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이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자신을 낮추셨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섬김의 삶과 십자가가 그 사실을 증명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제자들에게 복종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종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 돼요. 복종한다는 이 말은 자신을 누군가의 아래에 둔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을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고 나는 그 밑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서로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은 위치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므로 진정한 상호 복종의 관계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기꺼이 자기를 자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일방통행식이라면 건강한 부부관계 기대하기 어렵겠죠.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명하달식의 그 위압적인 권위적인 관계가 단기간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지는 몰라도 종업원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한 지속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리고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상호성이 전제될 때 건강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통상 부모들은 나이와 경륜으로 자식들을 통제하고 가르치려 들지만 부모님이 틀리고 자식이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옛 시대의 지식이나 경험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도 허다하죠. 우리 교회사에서도 대표적으로
천동설을 이야기했잖아요. 지동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막 죽였어, 교회가. 근데 결국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지구가 도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옛 지식, 옛 정보가 잘못될 수 있죠. 더구나 완벽한 부모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꼰대들의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부모님의 말씀은 대체로 옳습니다. 다 옳진 않죠. 대체로 옳아요. 많은 부분이 옳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녀라면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귀를 닫아버리지 말고 먼저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죠. 자식들보다 오래 사신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에는 자식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를 더 존경하는 자녀를 길러내는 지름길이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좋은 스승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님께 복종할 때 더 사랑받는 자녀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적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어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먼저 자신을 더 낮추어야 하죠.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들의 눈높이에 자신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보상심리나 자기 욕심에 따라, 부모의 욕심에 따라 우리 자녀들을 키우려 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철없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과 이해심이 다소 부족한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원망을 그쳐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남의 부모님처럼 우리에게 잘해 주실 수 있었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냥 우리 부모님인 거예요. 나를 위한 부모님 나름대로의 희생과 수고를 인정할 수 있어야죠. 나 때문에 지금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적인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적인 부모와 자식 관계의 두 번째 원리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자녀들에게 당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의 아들과 딸을 부르는 것을 넘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죠. 우리는 모두 각자의 부모님과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이런 우리를 향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순종한다는 말은 부모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 말씀을 경청한다는 뜻이에요. 이 순종한다는 말도 아래에서 듣다라는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몸을 낮추고 머리를 조아리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이것이 지금 순종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함하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 이것이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죠. 이것은 효의 출발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효라는 말이 한자로 늙을로 밑에 아들 자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생각할 고 밑에 아들 자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연로하신 부모님을 지게에 지고 모시고 다니는 것처럼 잘 모시는 것, 이것이 효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듣는 것, 이것이 효도이기도 한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치고 잘 되는 자식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치고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기 자녀로부터 제대로 대접받는 사람도 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해요.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소홀히 대해도 괜찮다는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래서 헬라어 성경
중에 후기 사본, 나중에 기록된 필사한 사본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오류, 하나님 믿지 않는 부모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처럼 믿는 자녀들이 해석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필사하면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아예 빼버렸어요.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주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도 있겠고, 뿐만 아니라 주께 하듯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윤리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도둑질 시키고 나쁜 짓 시키고 사기치게 하고 이런 것 아니라면, 우상 숭배나 배도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 자녀들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죠. 오늘 2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십계명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5에서 10계명은 우리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그 첫 번째 계명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에겐 형통함과 주신 땅에서 오래 살고 복을 누리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죠.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 어떤 계명에도 하나님이 복에 대한 약속이 특별히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단지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에 약속이 보장되어 있죠. 여기서 공경한다는 말은 중하게 여기다. 헬라어는 뭐 그렇게 잘 표현해내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보면 카베드 또는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중하게 여겨드리는, 소중하게 모시는 바로 그런 상태가 공경하다는 의미예요. 존경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를 다해 부모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해드리는 것, 자식 덕 제대로 보게 해드리는 것,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마땅하신 우리 부모님께 그에 걸맞은 대접을 해드리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녀들을 향한 구체적인 약속이 뭡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3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런 자녀들이 잘된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성공하고 오래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들을 향한 특별한 축복의 약속이죠. 그만큼 이 계명이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홀히 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의 약속까지 곁들여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그저 나를 낳고 길러주시고 심지어 내 자식도 키워주시는 그런 존재로만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그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조금 관계가 서운해지면 서운한 것, 그것만 꼬집어서 부모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자녀들은 혹시 아닙니까? 그저 자기 살이에 바빠 마지못해 찾아뵙고 최소한의 용돈을 드리며 겨우겨우 자식으로서 체면치레하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자식들을 위해 온 생애를 다 바치신 우리 부모님들을 너무 소홀히 대접하고 있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행한 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빨리 우리 삶을 고쳐야 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 우리 가정을 가장 성경적인 가정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적인 부모와 자식 관계의 마지막 원리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요청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라고 부르고 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죠. 물론 구약 성경에서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당이나 집에서 주로 훈장님 또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며 자녀 교육을 책임졌죠. 오늘 4절
이 말씀도 기본적으로 그런 전통적인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자녀 교육 방식은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죠. 아마 바울이 지금 쓴다면 엄마들아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엄마들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아이들의 숙제는 거의 엄마의 숙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키우는 우리 젊은 어머니들 보니까 그냥 막 애 때문에 그냥 막 거의 이렇게 뚜껑이 좀 열릴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보니까 왜 이렇게 집중하지 않는지, 왜 이렇게 주목하지 않는지. 애들이 뭐 다 그렇죠. 학교에서도 그렇게 떠들고 노는데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이제 답답한 거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숙제가 오답이 하나도 없대. 엄마가 다 답을 달아주니까 다 정답이래. 그림도 다들 너무너무 잘 그린대. 엄마가 그려주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이들의 숙제가 엄마의 숙제가 되고 말았죠. 우리나라에 엄마의 치맛바람이라는 말은 있었어도 아버지의 바지바람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 없죠. 물론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soccermom, baseball dad 이렇게 해서 야구장에 축구장, 여자애들이 미국 여자애들이 축구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이야기하는 축구. 그래서 엄마들이 데리고 가고, 그다음에 남자들은 야구를 많이 하니까 아빠들이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 있지만 우리는 엄마의 치맛바람이라는 얘기는 있어도 아빠의 바지바람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죠. 아빠들은 웬만해서 학교 잘 안 가려고 그랬죠. 요즘 젊은이들은 다른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만 해도 아빠들은 웬만하면 학교를 잘 안 오시죠. 요즘은 아빠보다 엄마가 자녀 교육에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렇다면 4절의 말씀에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부모는 자녀 양육이라는 명목하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엽게 하다는 말은 화를 부추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를 내도록 자극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렇게 해서야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 자녀들이 점점 더 비뚤어져 가죠. 그러므로 마음은 급하고 성질이 나도 잠시 여유를 가지고 자식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식을 찾아야 돼요. 제가 찾아야 되는 방식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허용적이진 않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그 방관자적 지나치게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면 그것 또한 비성경적 자녀 양육의 태도이죠. 그런 태도로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우리 자식을 길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만들어내진 못하죠. 자녀는 노엽게 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자녀를 키우면 우리 자녀들은 화나게 하지 기분 나쁘게 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 자녀 때문에 누굴 화나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화나게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도 오직이라는 말은 오히려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애정과 엄함의 그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교훈이라는 말은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 트레이닝하는 것. 우리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가서 이 코치들이 모범을 보이며 훈련하는 그런 상태, 그런 가르침을 이야기하죠. 훈계는 말로 깨우쳐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말로 훈계해야 하죠. 그것도 주께서 보여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부모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내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중심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삶을 부모님이 먼저 살아내야 합니다. 왜곡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주입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 체계를 자녀들에게 심어줘야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하니까 뭘 가르쳐야 돼요?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계속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죠. 거기에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임을 가르쳐야 돼요. 이건 세상도 다 가르쳐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과정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치라는 빼앗기지 않는 그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죠. 우리는 성공의 방법이 아니라 왜 성공해야 하는지 그 성공의 이유를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인생을 성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받고 자란 자녀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들의 휴대폰에 이런 이름이 저장되어 있다고 해요. 아줌마, 잔소리 대마왕, 보스, 할마씨, 마귀 할멈. 누굴 가리킬까요? 누굴 가리킬까요? 우리 할머니? 아니고 자기 엄마라는 거예요. 자기 엄마. 엄마, 사랑하는 엄마, 언제 봐도 보고 싶은 엄마, 고마운 엄마, 이런 엄마가 아니고 아줌마, 잔소리 대마왕, 이렇게 애들이 엄마 번호에 그렇게 적어 놓는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빠몬 이렇게 적는데요, 집주인, 아저씨, 운전기사 이렇게 적어 놓는데요. 그런데 이건 그나마 나은 거래요. 부모의 이름을 폰에 아예 저장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 용돈 주고 하니까 부모님이지 자기의 그 세계 속에 부모님이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 스스로는 자신이 자녀에게 한없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부모들이 직면하에 있는 솔직한 현실이죠. 이런 때 우리는 괜히 부모로서의 욕심 때문에 자녀들의 화를 부추기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실천하는 삶의 모범과 애정어린 말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부모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가 살아야 할 실천적인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제죠. 일반적으로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많은 경우 우리 부모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자녀들은 철이 든 자녀들이죠. 그런데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그 대답도 역시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는 가장 큰 존경의 대상인 반면 또한 가장 큰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결같이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삶이 부모로서의 삶의 중심이 분명해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사랑과 진리의 균형, 애정과 엄함의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해요. 한쪽에 치우치면 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한없이 사랑하면서 마음껏 퍼주면서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아야 하죠. 일방적인 훈시를 하려 들지 말고 공감하며 자녀들과 대화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대화가 필요하죠. 자녀들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만큼 경청해주면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반성하고 수정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당연히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부모들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기꺼이 자녀들이 나를 발판 삼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디딤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부모를 자녀들이 평생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힘써 자녀들로부터 늘 존경받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점들은 고마운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라이프케어 멤버십 브랜드 회사인 전성기라는 회사에서 2015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식에게 가장 받고 싶은 어버이날 선물이 뭡니까? 현금이죠. 현금 56%야. 네.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해도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짓말입니다. 저기 지금 자료가 이렇게 나왔어요. 친필 편지 받고 싶은 분들 있대요. 지금은 또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한참 지나서 이제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네. 효도 관광 이런 게 더 좋죠. 가전 제품, 영화나 공연 티켓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근데 어버이날 나는 카네이션 하나만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어버이날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다면 무엇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8%가 가족과의 여행을 선택했대요. 가족과의 식사 34%, 휴식
공연 관람 등으로 짓게 됐죠. 한편 어버이날 손주들의 재롱잔치를 보고 싶다고 말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늘 뭐 같이 손주들한테 치여서 사는데 그날까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고마운 자식이 되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뭘 좋아하신대요? 돈을 좋아하신대요. 부모님께 돈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늘 많이 드리지 못해 죄송해하면서 정성껏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많이 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내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 형편 되는 대로 마음을 다해 드리면 되는 거죠. 무척 고마워하시며 받으시고는 그 돈 다 손주들에게 돌려주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들이죠. 결국 그 돈 드리면 나중에 누가 가져가요? 그 돈 내가 가져가죠. 내 형제가 있으면 절반은 내가 또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낌없이 부모님께 드리세요. 결국 내가 다 내 아들, 딸들이 다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원하신대요? 어버이날 여행을 가시고 싶대요. 멀미도 나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나는 내 집이 제일 좋아 라고 말씀하시지만 좋은 구경 시켜드리면 우리 부모님 얼굴이 달라져요. 자식 잘 키웠다고 속으로 생각하시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죠. 경로당에서 동네 어르신들 만나 세상 구경 자랑에 곁들여 결국 누구 자랑해요? 내 자식 자랑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힘을 다해 부모님을 섬겨야 부모님이 생각해도 참 고마운 자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힘써 늘 고마운 자식으로 기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별로 아멘도 안 하시고 다 열심히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주머니를 비워야 되고 내 시간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최대호 시인의 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시를 두 개, 신의 한 수와 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런 시예요. 늦은 밤 집에 온 나에게 엄마는 매번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신다. 왜 맨날 밥 얘기만 하냐고, 이 시간까지 밥도 안 먹었겠냐고 짜증만 냈는데 그 밥 먹었냐는 말이 사랑해 라는 뜻인지 이제야 알겠네요.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나고서야 우리는 부모님의 소중함을 느끼죠. 매번 밥 먹었냐고 물으신다고 짜증만 냈는데 엄마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냐고 성질만 부렸는데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 그것이 사랑이란 걸 깨닫지만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살아 계실 때 효도를 다해야 부모님 생각날 때마다 후회가 적은 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 부모와 자식 관계는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이나 자식의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상호주의, 상호성의 원리가 그 바탕에 흐르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부모님께 대한 자녀들의 순종과 공경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부모의 양육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부모들은 늘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자녀들은 효도를 다해 부모님들이 고마워하는 자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써 우리 가정을 가장 성경적인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안에 혹시 아픔이 있다면,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이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이든 형제들과의 관계이든 자식들과의 관계이든 그 관계에 막힌 담이 다 무너지는 은혜의 역사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장 성경적인 가정들로 우리 가정들이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주시고, 그래서 가정을 통해 복음적 사명 온전히 감당해내는 은혜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